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성령께서 힘을 내어 일하시는 10가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외워볼까요? 먼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보고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성령의 10가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감말위사서, 거자치 능렬.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얀 종이나 노트 같은 데다가 한 50번만 쓰면 무조건 외우고. 감말위사서, 거자치 능렬,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금식기도까지 드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명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뭔가, 즉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달란트나 심지어 나의 재물까지, 물질까지도 진심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가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성령님을 더 뜨겁게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래야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아무런 내세울 것도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아는 주의 말씀에 은혜 나누실 21번째 성령님의 10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3번째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지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도여행 속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알았던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행했는데 모든 것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알았었어요.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계속 막히고 어긋나다가 결국은 유럽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성령께서 무조건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왜 내 마음과는 달리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 한번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도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로 쓰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언급되어져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우리 이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과 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울을 기피하고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한 것인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다는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가 진심으로 회심한 것인지 의심이 생기니까 믿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진심으로 회심했음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설득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의심을 풀고 사울과 교제를 나누었고,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메섹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서 해를 가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3년 동안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말씀을 봐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설교 말씀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30절에 언급이 돼요.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기도 해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여기다 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황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거 바로 위에가 오늘날 레바논,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날 시리아인데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을 위기를 겪는 사울을 어디로 내려보냈다 그래? 가이사라로 내려보냈다 그러잖아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기에 항구가 있는 데가 바로 가이사예요. 가이사.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가서 갇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소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게 큰 바다니까 로마로 간다고 치면 배를 타고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나중에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 항상 해안을 따라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중해 바다가 깊을수록 거기가 얼마나 바다가 더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 시대 조선술로는 그 큰 바다로 바로 가로질러 가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안을 조금 거리를 두고 해안을 따라 백기를 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와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즉 복음의 중심지로부터 갑자기 멀어지게 된 사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의 중심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이때로부터 13년이 지나서 등장을 해요. 몇 년이 지나서? 13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 24절에서 26절 함께 해요. 시작. 바나바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우리 갈레아데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 14년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자, 여러분, 위에 11장 말씀은 아까 9장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고, 이 밑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의 뜻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다가 다소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처지에 있던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왔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뭐 했대요? 둘이 동역해서 1년 동안을 많은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26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의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칭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해서 가르쳤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1장 후반부터 2장 중반 전까지가 이 회상하는 장면에 기록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급히 다소로 도망을 갔다가 그로부터 14년이 흘러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온 거예요. 자, 그럼 왜 14년이 걸렸냐? 그 앞에 1년은 빼야 돼. 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뭐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4년 중에서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던 시간을 빼니까 몇 년 남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소에서 몇 년 있었다?
그렇죠. 다소에서 13년 동안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던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이 시간, 사울의 입장에서는 13년 지나 14년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었다고요? 무슨 시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멘이지. 아멘이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 이 9장 30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피신하도록 도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중심에서 사울이 갑자기 멀어진 거예요. 소외된 것이라고요.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간 거예요? 사울이 원해서 갔어요? 아니죠. 사울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상황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였다고 그러잖아요.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열정이 갈 때 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느닷없이 도망을 가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13년 아주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요. 13년이면 예수를 아무리 뜨겁게 만났어도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회심하면서 결단했던 믿음도 사그라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완전히 소멸될 그런 시간이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3년도 긴 시간인데 우리는 어쩌면 3개월도 길어.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실망, 한두 달은 실망이지만 몇 년 지나면 실망이 뭘로 바뀌어?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10년이면 믿음 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회심했을 때 자기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없었겠지요. 더 빨리 쓰임 받고 싶고 속히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속히 더 회복해야 되고 속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나 현실이 문제가 벽이 가로막힐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시간대로 되어지는데 안 이루어질 때 어찌하실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인정합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냥 오라 그러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완전히 빼앗기도 하시고, 누구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누구는 고난이나 환난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모두 없애버리시기도 해요. 이 징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요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즉 이 본문의 사도 사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젊은 세대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올라 따지면 유학파였고 정통 학문을 하고 깊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열심히 열정도 있고 머리도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이단을 잡으러 갔던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유대 사회의 명예, 직분, 위치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쩔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다소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버림받은 사람처럼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요. 대략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몇 년이 13년이 뭐 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바로 사울을 그냥 팍팍팍팍팍 써야 되는데 왜 13년 동안을 방치된 채 외면받은 것처럼 다소에 두었다가 13년이 흐른 후에야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냐 말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가득할 때 쓰지 않고. 여러분, 사울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누구의 계획? 사울의 계획은 아니야. 우리 인간의 계획은 아니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거나 외면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진정한 사도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적당한 복 주는 것, 적당하게 쓰는 것, 적당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값진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각각의 믿음에 맞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크게 쓰시고 더 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시기까지 영적 준비를 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주셨던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사울을 봐봐요. 사울은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잘 견뎌낸 사람이에요. 왜요?
그 기다림 시간 동안에 사울은 누구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뭐 했대요? 사람들을 가르쳤대. 그러면 사울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리도록 했다는 것은 사울이 만난 예수님, 그 외면받는 시간, 소외받는 시간, 그 왕따당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여전히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쳐도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가 있었고, 사울과 함께했던 성령님이 그들한테 일을 하시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사울이 잘 견뎠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큰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행해 나아가는, 감당해 나아가는 일꾼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써요. 뭐한 사람? 준비된 사람. 더 큰 일을 맡기는 사람, 더 큰 사랑을 주실 사람은 그냥 아무나 막 빨리빨리 쓰질 않으셔요.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알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거시기들이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는 걸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 쓴뿌리가, 그 세상 것들이 싹 빠질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때로는 지켜보시기만 하고 침묵하시기만 하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두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각각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당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다림의 시간, 영적 준비하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에 채워지면 비로소 그 사람에 맞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병마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김 목사의 권면을 들었던 분이 존재를 해요. 한결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드려요. 낮아질 때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내야 돼. 그런데 종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성도는 복이 받는 것이 보여. 때로는 몇 년이 안 됐는데 제가 말한 것이 이거였군요 하고 저한테 고백하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복을 누려. 그런데 누구는 똑같이 하나님이 회심시키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징계를 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영적 준비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트레이닝 시간을 만들지 못하니 적당히 흉내만 내다가 그냥 거기에 그 믿음만큼만 복을 받고 그 믿음만큼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주의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양이, 그런 여린 성도들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끝까지 몸된 귀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견뎌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신령한 역사들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회심한 이후에 세상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신불점을 소유할 게 두르고 뒤돌아섰으니까, 이만한 결단이면 하나님이 빨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제게도 무슨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했느냐 하면 교회 공사한 거야. 하나 털어서 고치고, 요거 털어서 고치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전기도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에 제게 누가 너가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영적 준비하는 시간으로 준 거야.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너를 연단시키고 트레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누가 제게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힘들었고 아팠어요.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저를 징계를 내리셨다 보니 제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 도와주시면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이따 나갈 때 좀 더 저한테 사인해 주고 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회심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올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등등등등. 우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공동체를 붙여주고 그 힘들 때에 믿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서 이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그렇게 참아내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가장 결정적인 역사가 뭐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위로하심. 뭐라고요? 위로하심이라고요. 뭐라고요? 위로하심.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해요. 성령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성령의 위로하심이라. 그게 뜨겁게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절 사도행전 9장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시작. 아멘. 자,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앞에 30절까지의 구절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지금 31절이. 앞에 30절에는 죽을 위기를 겪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소로 도망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되 든든히 서나아간대. 그것만이 아니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 뭐가 일어난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은 사울이 있는데 다소로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긴박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나아가고 오히려 더 부흥까지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에게만 죽을 위기가 겪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고 영적 부흥, 내적 물질적 사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혹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어려움을 겪게 될지언정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께서 위로하심으로 도우신다고 그래요. 더 뜨겁게 주님을 믿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어려운 때를, 힘든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이라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우리 사람의 주는 위로,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위로는 어쩔 수 없이 빗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뭘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나 어떤 조금의 도움밖에 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채움이에요. 뭐라고요?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왜 채워주냐고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아픔을 겪든 어떤 삶의 꼬임이 있든 그것을, 그 실타래를,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채움,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한 채움이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시간 이어서 가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성령의 10가지 역사 가운데 감동, 말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위로였죠. 왜 위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왜 사랑이 나오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뭐가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체험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옛다 가져라. 이게 아니라 뭐 해준다고? 부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은 사람, 큰 아픔을 겪은 사람, 큰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고 보란듯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했고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든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안에 있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걸 생각지도 않은 걸 툭 던져줬어요. 뭐냐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경계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 한번 돌아봐요. 31절에서 보니까 30절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쫓겨난 상황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쫓겨났는데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기가 쫓겨난 표가 전혀 안 나. 이해됩니까? 응?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멀리 배를 타고 다소까지 도망을 갔는데 소외감도 생기고 조바심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들은 든든히 서 나가 평안하고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히려 더 붕 일어나고 있어. 시험 들기 딱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상에 놓이면 시험 들기 딱 좋다고요. 할렐루야. 아, 내가 없으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일꾼이 부족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맡아서 뭐라 하는데 내가 빠졌으니까 분명히 표가 날 거야. 너 언제 와? 너 없으면 안 돼. 이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표가 안 나. 오히려 더 든든히 서 나아가고 더 평안한 것 같고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 이런 된장, 나는 뭐였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막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수고한다, 고생한다,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치밀었어. 저 어른들 표현에 배알이 꼴린다고 그러잖아. 창자가 꼬인 것을 배알이 꼬였다고. 옛날에 왜 옆집 사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그게 배가 아프다는 게 배가 창자가 꼬였다는 거야. 속상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네 칭찬해줘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런 말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안 갔어. 그래서 교회 안 가서 집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큰일 났다고,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오라고 뭐 할 줄 아는데 전화 안 와. 다음 주에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돼. 야, 그날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예배가 어쩌면 그렇게 복됐어. 막 이런 소리만 들려. 여러분, 뭔 말 이해됩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성령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누가 주는 마음이야?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지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울이 그랬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도 똑같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다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소외된 것처럼 외면받는 것 같지만 공동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라고 계시고 그 각각의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영적 준비 트레이닝의 시간을 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다. 사울을 봐봐요. 사울이 다윗에 13년 있다 돌아왔는데 성경은 이제 사울이 그동안에 너네들 서운했어, 불평했대요, 원망했대요. 아니요. 어제도 여전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13년의 시간에 전혀 없어 여전히 매일 교회 안에서 섬기고 충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나바와 사역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때, 세워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를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내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때? 하나님의 때. 무슨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제발 내 승질 내 마음을 내려놔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 삶에 소외되는 일이, 속상한 일이, 마음 아픈 일이, 때로는 멀어지는 일이 생겨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어. 힘들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저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때를 돌아볼 때에 주님이 저를 너무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 제가 알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도록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여전히 있는 시간, 하나님께 더 크게 더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 내 인생 잘 죽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그 복됨을 만전하게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있으셔야 돼. 무슨 시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을 위한, 각각을 사랑하심으로 위한 하나님의 때가 드러날 때까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리시면 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